요한계시록 15장은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짧은 장으로 일곱 대접 심판이 그려지는 15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를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1절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져올 일곱 천사를 소개하면서 마지막 이 하나님의 심판이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일곱 시리즈의 마지막 이 대접 재앙을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원래 출애굽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노예 생활에서 이제 탈출하자마자 바닷가에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노래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는 구원을 받은 후에 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이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노래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출애굽 이야기에서는 애굽에 내려진 재앙 끝에 홍해를 건넜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승리를 노래한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미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 대접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나타나죠.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일곱째 인에 해당하는 이 마지막 재앙들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이 일곱 재앙이 나오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세 차례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21번의 재앙이 아니라 이 일곱 재앙을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째 인에 해당하는 마지막 재앙들인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으로 완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도들의 이 노래 속에서 고백처럼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출애굽 구원만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통치도 완성하셨습니다. 오직 그분만 의롭고 그분만 참되시고 그분만 거룩하시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일곱 대접 재앙을 보내 땅의 악의 세력을 괴멸하시고 진노의 심판을 마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또 역사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눈에는 장차 심판받을 세력들인데, 분명히 그들은 장차 심판받을 세력들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눈에는 이 죽음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실 것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눈에는 저들이 득세하고 저들이 세상 가운데 엄청난 권세를 행사하고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과 고통의 시간이 때로는 너무 길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식의 고백이 나오기도 하죠. 시편 13편 1절부터 2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우리의 삶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에서
때로는 이 사탄의 권세, 죄와 죽음의 권세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보이고 너무나도 강력한 이 권세를 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도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탄식의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어린 양은 승리하셨고 미래는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요? 정말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그날이 올 것이고, 또한 그 어린 양을 대적했던 악의 세력들이 반드시 심판받을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때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이 성실히 감당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정말로 하루가 버겁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냥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탄식의 고백이 나오는 그때를 보낼 때 오늘 그저 주님 바라보면서 나를 부르신 자리가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그런 때이지만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을 살아내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봐요. 거기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나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지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그곳 가에서 이제 이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나와요.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었을 때 머리에 인을 받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그 찬양을 불렀던 그 14만 4천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은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이전에는 이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이 구체적인 노래의 가사말까지 소개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그들이 부르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과연 누가 부르는 노래일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이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이들, 그러니까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사회적인 그런 유혹과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이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노래는 승리의 노래이고 구원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이 짐승과 싸웠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열어버리셨던 그 홍해의 길을 따라
걸었을 때 그들이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고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이 여시는 길을 따라서 그렇게 갈 때에 악과 싸워서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비로소 그때 악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요, 이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어린 양의 노래로 성취가 되고 또 이스라엘을 넘어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신 거였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신 역사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온 열방이 부르는 노래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은혜교회를 섬기면서 제 마음에 일어나는 간절한 소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한켠에 서서 이 14만 4천의 무리 속에서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노래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서 고난받고 인내로 승리한 이들만 배울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의 이야기가 있는 이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죄의 유혹이 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한 이야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이야기가 내 삶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단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셨다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셨으니 그분이 내 안에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계시니 이제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죄와 사망 권세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내 삶의 승리가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삶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물질의 재물의 유혹을 이기고 음란의 유혹을 이기고 어떤 죄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가 내 안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막 공격을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염려를 떨쳐내고 근심을 떨쳐내고 이런 승리의 이야기가 내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승리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불이 붙은 이 유리바다 같은 곳 가에 서서 주님 앞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전이 열리고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7 천사가 등장을 해요. 네 생물 중 하나가 진노를 담은 금대접 7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대접에 가득 찬 물처럼 진노가 넘실거려요. 그리고 대접이 전달되자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차서 누구도 출입을 못하게 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지금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대요. 이 말은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선언이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실행하시기로
결정하시면 아무도 제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늦출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더 중요한 건 회개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오직 무자비하, 하나님이 딱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시면 무자비하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지혜요 방법이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제 목회를 한 지가 20년이 됩니다. 물론 담임 목회를 한 지는 한 7년 정도 됐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것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다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것을 다 쭉정이를 뽑을까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때에 쭉정이들 다 심판해 버릴까요? 천사들이 물어보죠. 아니다. 만약에 쭉정이 뽑다가 알곡들까지 다치니까 심판 날 때까지 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말은요, 아직 쭉정이지만 그분들에게조차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이런 쭉정이들이 있음을 봅니다. 지금도 봐요.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쭉정이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드러납니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 삶의 위기가 닥쳤거나 혹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자신이 쭉정이라는 사실을 그때 발견해요. 그때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정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삶의 위기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쭉정이인 것을 그때서야 본인이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 기회, 그러니까 내게 죽음이 임박했어요.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래도 3개월, 6개월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런 기회조차도 없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진짜 두려운 거죠. 쭉정이인데 그런 기회도 없이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여러분 두려운 일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언제나 항상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알곡인가 쭉정인가?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서도 두려움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오늘을 정말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